오늘 시간에는 5월 13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이거든요. 아합 왕이 그 유명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오므리가 워낙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므리 이전의 왕이 시므리거든요. 시므리는 7일 동안만 나라를 치리하고,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자신이 받은 거니까, 그 죄값을 받은 거니까 안타까운 건 아닌데 7일 동안 다스리고 자신이 머무던 왕궁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쿠데타에서 실패하게 된 사람이었고요. 그 이전에 바하사와 엘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조금 비어있잖아요. 원래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었는데 2년만 치리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나답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경고되었던 말씀처럼 바하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 가문이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바하사도 하나님의 사람 에후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더니 그의 아들 엘라 때 2년 만에 치리가 끝나고 그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리에 의해서 가문이 모두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무려 그 6명의 왕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왕조가 몇 번 바뀌었죠? 3번이나 바뀝니다. 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왕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위치도 왕만큼이나 강력했어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 왕은 재정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력은 일장충몽,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왕권이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리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건 아니겠지만 바하사 왕조에게 분명히 경고했던 것이 시므리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시므리를 통해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 역시도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강력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하늘보시의 악한 왕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엘라의 왕권이 위태위태했음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인데요.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후반절에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 누구죠? 시므리라는 인물입니다. 병거의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이 시므리라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어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보면 군대 지휘관 또 누가 등장하죠?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명 더 등장해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1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아멘. 7일 동안의 권세를 보였던 이 시므리가 오므리를 통해서 폐위당하고 왕궁이 함께 불타면서 시므리도 함께 죽임을 당했거든요. 죽었거든요. 자살한 거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가 등장하죠? 디브니가 등장합니다. 이 디브니 역시도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엘라 왕 시절에 권력자들이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이름도 비슷하죠. 네,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그러니까 서로 권력이 나누어져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왕권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절대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자,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곳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위기라고 여기는 것은요,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바랬고 같은 마음으로 한민족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3.1운동에 펼쳤던 투사들의 대다수가 보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 통일을 이루는 것이, 또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시면요, 가장 분열을 많이 조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정치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말로 정치적으로 분열을 가장 많이 조장합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재정 일치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기도할 뿐이지 정치에 1차적으로 참여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열을 일으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손꼽으라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좌와 우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측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한다면 개혁이 이야기하는 좌측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나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기는커녕
우리가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어떤 기득권의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십시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교체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 말씀은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위에 서 있었던 그 과정들 속에서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7일 만에 그만 모든 왕궁과 함께 불타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죽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시므리가 죽고 나서 앞에서 소개드렸던 디브니하고 오므리하고 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꽤 오랜 세월, 정확한 몇 년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 2년이 아니야 3, 4년 정도 치열하게 전쟁을 펼칩니다. 거기에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은 2달란트에 세멜이라는 사람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산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므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수도를 완전하게 옮긴 거예요. 왜 사마리를 옮겼냐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디르사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가지고 뭘 쌓았습니까? 라마도 쌓고 계속 베델의 단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사마리아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또 지대가 높아요. 한 90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전쟁을 펼치기에 좋은 천혜의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 찾아봤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좋은 요충지래요. 그러니까 그 좋은 요충지에다가 지금 수도를 새롭게 건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기반을 닦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것들이라라고 말씀해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이고 헛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쌓고 있는 모든 공적들이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권세,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부린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평가냐면 제가 건너뛰었죠?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보면 헛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옮기면서 성전을 세웠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아예 생략되어져 있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왕, 지극히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왕, 그 왕이 어떤 왕이죠? 오므리라는 왕이고요. 그 영향을 누가 그대로 받았을까요? 28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아합 왕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권세가 강력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사실 헛된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오므리가 강력한 왕이라 하더라도 사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누구와 철저하게 싸워서 승리한 결과일 뿐입니까? 디브니하고 싸워서 승리한 결과일 뿐이고, 시므리라는 사람을 7일 만에 왕궁에 불태워 죽게 만들 만큼 그렇게 세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취죠.
하지만 아합의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아합도 나중에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왕조가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권력은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뭘 봅니까?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감사하잖아요. 되돌아보면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화려하게 어디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지만 하루를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행복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하루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내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하면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으로 저는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개혁이 없는 죄는 더욱 깊어진다. 회개 없는 죄는 더욱 깊어진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는요, 보면 오므리 때 가면 아예 경고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사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 에후가 나타나서 경고라도 했거든요. 근데 오므리 때 이르러서는 아예 경고조차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죄는 더욱 깊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는 이 표현 굉장히 싫어하긴 하거든요. 유기하시구나, 내버려 두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혹여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은 유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므리는 좋죠. 왜? 지금 간섭하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당장의 자신 때는 영광을 보이겠지만, 그래서 회개 없는 죄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 하루, 또한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좌리에 서 계시든 우에 서 계시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말이 길어지는데요. 여하튼 오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혹시 5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거나 또한 특별한 은혜가 됐거나 깨달았던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냥 시므리가 오랜 기간도 아니라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는 그 단어하고 그 영화가 참 짧잖아요. 그 인생의 그 짧은 그걸,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왕궁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을 질렀다는 것은 다른 거에 대한 어떤 퍼지고 막 이렇게 어지럽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는 또 막 어지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또 해를 입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재성이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브니가 자신의 이제 왕궁을 다 태워버리면서
더 악한 사마리아로 이동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은 전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묵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또 사모님이나 우리 이 권사님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는 되겠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어저께 야외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오늘 가만 눈 감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갑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왜냐하면 내가 발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내 발 맞춰가지고 걸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날아가는 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천히 같이 걷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미션을 빨리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발발 쳐서 같이 걷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약간은 마음이 실망이 아닌 실망이 있었거든. 한 명이라도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 제가 어제 많이 뉘우쳤어요. 제가 진짜 아직도 여전히 조금은 쉽게 가고 싶구나, 조금은 덕을 보고 싶구나 라는 마음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워낙 지금까지 천천히 왔잖아요. 우리가 발 맞춰서 권사님. 그러니까 이 천천히 걷는 게 싫은 거야. 이제 또 이게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게. 그런데 결국에는 권사님 이 나눔에 제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지금처럼 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구나.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묵상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넉다운돼서 저기 사무실 아마 불 켜져 있었을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누워서 자고 그랬는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뭘 기대했을까? 여전히 그 8년이라는 9년이라는 긴 세월이 너무 싫었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인데 우리 권사님하고 천천히 우리가 새벽에 발 맞췄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저 눈빛으로 확인시켜 주시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혹시 또 묵상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도 시무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아까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불을 지르고 죽었던 이 모습들을 보니까 약간 물귀신 같았어요. 나만 죽을 수 없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네도 못 갖는다. 말은 정말 고약하고 야비한 심보인 것 같았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무리 오물이 다분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는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어떤 성도들 사이에서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제 탁월함이나 뭐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함께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성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뛰어난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 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도리어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제 설교 세미나를 좀 다녀오고자 합니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받는 건 아니고요, 원고하고 영상을 다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정된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코칭을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뽑혀서 일단 가는 거거든요. 가서 잘 코칭 받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혹여나 영적으로 조금 낙심해 있거나 어려운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거는 저는 성도들 책임도 있겠지만 저 1차적인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세미나도 다녀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월요일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3가지 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력게 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부모와 자녀들이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통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어제 말씀에 우리 아내가 이해가 마지막에서야 알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치사랑은 내리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리사랑으로 치사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고 치사랑은 위에서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내리사랑으로 치사랑을 이기지 치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부모들을 통해서 그 내리사랑으로 치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이에요. 가정의 회복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월요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들 잘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는 그런 악독한 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사랑을 경험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십자가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